여러분 2부 구속사적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에 집중하셔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가페적 구속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초청 강사님이신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크신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도대체 크신 하나님이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대주제가 되십니다. 자, 만유는 헬라어 파스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시편 145편 9절 말씀 보면 이 만유라는 단어와 그 지으신 모든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주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는 통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 두 번째는 통치. 세 번째는 심판.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만유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록 6장 10절에는 대주제로서 만유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선 박아브람 목사님 지으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구속사 시리즈 제3권 39페이지 보면은요, 만유의 주제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자, 태양은요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속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양도 다른 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를 Our Galaxy, 우리 은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우리 은하 속에 태양을 포함해서 약 2,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 은하 속에 별이 몇 개가 있어요? 2,000억 개. 그런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느냐? 1,000억 개.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별의 숫자가 2천억 곱하기 1,000억이 된다. 엄청 크죠. 그래서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므로 전 우주의 은하계의 별의 숫자는 2천억 곱하기 1,000억, 2천억 곱하기 1,000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1000조. 이렇게 하면은요, 200해가 돼요. 200해. 200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더 크게 전 우주의 별이 10의 25승. 그래서 14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간은 일평생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어요. 사람은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북두칠성? 북극성? 오리온자리? 뭐 우리는 별 알아봤자 서너 개, 많이 알아도 한 10개나 알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0의 25승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가 넘는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내 자식 이름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큰 애를 부르는데 갑자기 막내 이름을 불러. 그러다가 아니지. 그래서 큰 애 이름을 다시 바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셋밖에 안 되는데도 셋 이름도 갑자기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2천억 곱하기 1,000억이 넘는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47편 4절 말씀 보니까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6절에도 각각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대요. 자,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있는데요. 그 오리온자리에 있는 별인데 이 별 안에 태양이 5억 1200만 개가 들어가요. 지구 130만 개가 태양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텔기우스라는 별 속에 태양이 5억 1200만 개가 들어가요. 그 별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 별이. 그 별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보면은요, 1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년 내내 진행한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초의 빛이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싹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로 1년 내내 가는 게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1광년은 계산하면 9조 4,608억 킬로미터. 9조 4,608억 킬로미터가 1광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로 계산한다면요, 1광년, 이것은요, 약 236억 5,200만 배. 뭐, 감이 안 와요, 아예. 그래서 시속 100km 자동차로 계속 달린다. 그러면 1천만 년 걸려야 1광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미국을 우리가 자동차로 일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이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요, 일주일 내내 1시간도 잠을 안 자고 계속 달리면 미국 동해에 서서 남에서 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일주일 내내 10분도 안 자고 운전할 수가 있어?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일광년에 가려면 1년 내내 잠 안 자고 운전만 해야 돼. 그 다음에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그래도 안 돼. 1,000만 년을 1분도 안 자고 시속 100km로 달려야 1광년에 도착. 그런데요, 이 은하와 은하 사이는 200만 광년이에요. 1광년에 가려면 1,000만 년 동안 100km 시속으로 안 자고 계속 달려야 돼. 근데 이 은하와 다른 은하 사이는 200만 광년이야. 그러니 얼마나 우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알파별은 지구로부터 4.3광년, 천왕성은 8.7광년, 북극성은 400광년, 정갈자리는요 5,600광년 떨어져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이 은하와 은하 사이의 평균 거리는 200만 광년이에요. 200만 광년.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의 무한 광대함에 비하면 인간은 창의 일 속 넓고 큰 바다의 하나의 좁쌀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큰 소리 쳐봤자 넓고 큰 바다에 다 좁쌀이 하나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자, 욥기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시편 104편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만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만유가 지금 고장나지 않고 운행이 되잖아요. 그것은 만유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자, 지구는 초당 460m로 자전하죠. 공전은 초당 30km로 공전해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도는데 1초에 30km를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30km로 초당 30km. 야, 1초에 30km 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느끼고 편안하게 살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또 지구를 돌잖아요. 은하를. 이 태양 자체도 은하를 돌아요. 근데 이게 초당 약 220km예요. 그리고 또 우리 은하는 은하의 중심을, 블랙홀이라는 은하의 중심을 공전해요. 그래가지고 2억 년에 한 바퀴를 돈대요. 2억 년에 은하가 은하 중심을 도는 거죠. 이러한 우주를 하나님은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역사죠. 근데 뭘로 붙드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또 태양이 은하를 돌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놓으면은 큰일 나요.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조그마한 4살, 5살짜리 애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앞에 바위덩어리가 있어. 애가 걸려가지고 팍 넘어져. 코가 땅에 부딪혀가지고 깨지기 직전이야. 근데 엄마가 손을 팍
들어올려. 그러니까 코가 안 깨지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엄마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초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붙드시며 헬라어 페로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에 현재 병사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붙드시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붙들고 계신다는 거.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 어머니는 애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자꾸만 그 손에서 벗어나려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권능의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주의 질서는 순식간에 파괴되고 말 거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끔 하신다는 거. 자, 떠나가고 파렐코마이 헬라어로 이건 pass away 지나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궤도를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만유가 돌아가면서 굉장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소리들이 어울려져서 하모니를 이루고 관현악단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나왔는데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또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 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자, 첫째로 전 우주의 별들이 회전하면서 내는 소리는 마치 수천억의 교향악과 같죠. 그래서 욥기 38장 7절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하모니는 하나님의 약정의 결과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0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없다는 거 인간은. 날 12시간, 밤 12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이 말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나바의 사역형으로 분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출하다. 그러니까 이 샘물이 용솟음 치듯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토해낸다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끝내고 또 내일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영원히 꺼지는 언약의 등불 4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의 천한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며 그 영광을 모두 분출하듯 쏟아내면서 연이어 오는 낮에게 빠짐없이 전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루가 지난 뒤에 또 낮이 올 때 전날과 같은 한결같은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실로 위대한 찬양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우주의 거리 크기를 통해서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피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 주셨으니 참 이 영원히 꺼지는 언약의 등불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목회에 또 설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죠. 신성, 디비니티.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핑계 못한다는 거. 나한테 전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야, 달이 전도하고 해가 전도하고 우주 만물이 다 전도했어. 너 왜 그 우주 만물이 찬송하고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 못 들었니? 핑계 못한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시편 145편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마지막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심은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loving kindnes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친절하신데 너무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헤세드로 은혜를 나타내죠. 은혜. 그래서 이 창조하신 만유 우주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오늘 우리가 숨 쉬고 글을 기록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휘성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는 언약의 등불 47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질서 정연한 움직임과 아름다운 조화는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과 낮의 정확한 교체, 사계절의 순환과 피족의 오묘한 변화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 loving kindness가 지속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응?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누가 당신한테 선물을 보냈대. 그래가지고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 응? 누가 그 선물을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대통령 각하가 보낸 거야. 아니 사형수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내가 누구건데 대체 내가 뭔데 완전히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를 기억하고 선물을 보냈냐는 거지. 그렇게 높으신 분이 보냈을 때 다 감격하는 거야. 근데 실은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나한테 선물을 보내신 분은 대통령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야, 그러니 그런 우주를 만드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기억하고 사랑하고 선물을 보냈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선물을 뜯어봤어. 그랬더니 그 선물 안에 대통령 도장이 찍은 서류가 있는 거야. 8.15 특사 해방 사형에서 해방됐다는 거야. 감옥 나가라는 거야. 와, 감격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네. 자, 하나님이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생각하셨다는 거. 시편 8편 4절 말씀처럼. 자, 밤하늘의 천체들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움과 탄성을 금치 못할 것인데 그토록 광대한 우주를 지으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비천한 인간에게 특별한 것을 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래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두 번째,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죠. 그래서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써요. 넓은 의미로는 우주, 때로는 지구, 좁은 의미로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종류의 인종들을 가리킵니다. All kinds of human race, 인종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는 코스모스가 우주로 쓰이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이 코스모스가 지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네요. 우리가 지구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 코스모스 세상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사람들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은 뭐냐? 자, 이와 같이 헬라어 후토스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헬라어 문장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 후토스예요. 이와 같이가 헬라어 문장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면 이와 같이가 뭐냐? 앞에 문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제가 들려야 하니 십자가의 희생과 구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했다는 거. 그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아니, 세상에 내 자식 살리려고,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이는 법은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요. 누구 엄마, 내 아들 좀 살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 좀 죽여줘. 이거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남의 아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죽이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사 에가페센, 이것은 아가페의 동사형으로 희생적인 사랑이죠. 희생적인 무한한 사랑을 뜻합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이것도 아가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예정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세상 역사를 견제케 하는 원동력이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강력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51페이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독생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세요. 그래서 이 독생자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독생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외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이다. 그 다음에 독특하신 아들이다. 독특하신, 유니크, 독특한 아들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돼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독특한 아들이죠.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니까. 주셨다. 이것은요 주다, 선물하다 라는 헬라어 디도미의 부정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상의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최상의 선물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먼저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피스티오의 현재 분사형이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믿었다, 영접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중간에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영접은 단회적인 거라면 여기 믿는 역시 피스티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영접한 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마다 파스, 각각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영생을 얻는다. 구원 영생을 얻는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일곱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죠. 자, 멸망은 하나님을 떠나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불 켜놓고 거기에 쭈그려서 한번 앉아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불이 안 꺼져. 우리가 그 불고기를 구워보잖아요. 고기를. 그러면 고기를 이 삼겹살은 양쪽이 노릇노릇해가지고 적당히 구워줄 때 제일 맛있잖아요. 근데 너무 구웠어. 그럼 타버리잖아요. 그럼 못 먹어. 그래서
더 태워버려. 그러면 숫덩어리가 돼요. 나중에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인데 내 존재가 없어지지 않아.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고통 안 당하니까. 그런데 지옥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1절에는 고난의 연기가 새 색토로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게 돼요. 자,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요한 1서 2장 17절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새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생의 세 번째 개념은 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 믿다가 죽으신 분들은 부활해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부부도요, 처음에 결혼할 때나 좋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요, 점점 귀찮아져요. 그래서 남편이 직장 다니고 밖에서 일할 때는 좋은데 은퇴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가지고 부인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당신 좀 나가. 왜 방구석에 맨날 처박혀 있어. 이런데 밥 해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메뉴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이지 매일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옆에만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게 돼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죽지만은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이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는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이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이것은 변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생은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거죠. 자, 결론. 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응?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시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보세요.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우리가 안에 들어갈 때 영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벌레마다 못한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실로 크고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선물로 거둬주신 것이니 우리는 일생에 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응?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이기에 결코 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자, 오늘 내가 지금 이자와 빛에 허덕여서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2억이 있어야 돼. 누가 현금 2억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 사람아 이거 2억인데 빚 다 갚고 은행 채무 다 처리해. 내가 그냥 줄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먹겠습니까?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죠. 근데 그 친구가 조건이 하나 있어. 나 돈 받을 생각은 없어. 근데 자네 100명한테만 전도하게. 그래서 한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200만 원 갚은 걸로 계산할게. 그래서 100명한테만 복음을 전하면 2억이 탕감이 돼. 그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빚진 것은요 2억이 아니야. 20억, 200억, 2천억, 2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열심히 나를 전도해. 그러면 내가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게. 그렇게 하신다면 전도 안 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가 있었죠. 로마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갚는 길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이 구속사 세미나 피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구속사 세미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외웠는데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깨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마녀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관심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형수가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한테 선물 받아도 눈물이 날 판인데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형수보다 못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사오니 내가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하시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앞장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을 이 땅에 세워주시고 남북한의 자유민주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속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더욱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이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황인규 대표회장님과 모든 증경 대표회장님들 모든 임원들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시는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귀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고려대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7,000명의 외국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복음화 시켜 주셔서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를 만드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레만도 못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은혜 감사 감격하여 날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과 전신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이 세계의 어떤가는 부강한 나라 될지어다.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구속사가 완성될지어다. 오늘도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우환지고 병만은 다 달아날지어다. 온몸이 건강해질지어다. 영육간에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는 참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